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가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것이고, 세 번째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완벽하게 허물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51장에 등장하는 성소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막을 보면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막들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고, 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성막에 있는 두 개의 휘장이 모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아무 때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1년 1차 대속죄일에 하나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만 비로소 휘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둘째 장막은 하나님의 보좌와 또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음으로써 아무도 들어가기를 허용치 않습니다. 그런데 1년 1차에 하나여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만 그 휘장이 열리고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완벽하게 허물어지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가리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인간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에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철옹성과 같은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인간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인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었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 휘장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바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0절을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곧 휘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죄의 담이 완벽하게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오직 1년 1차에 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에게만 열렸던 그 휘장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또 새롭고 산 길을 여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비로소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죄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이들에 대한 그 보응과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판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살로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죄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고 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정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자, 27절, 28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무덤들이 열리게 되었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살아난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어떤 이들이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5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살아난 그 성도들을 통하여 입증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4절, 5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목격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여기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혼란케 했던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주장을 철저하게 논박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들로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속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속되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환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이 교회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53절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던 성도들이 살아났는데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많이 있다고 기록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54절 5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목격한 이들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거짓된 주장을 철저히 반박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가 500여 형제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철저히 당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하려고 하는 거짓된 주장을 펼치는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54절 55절에 기록된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목격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